할렐루야! 오늘 말씀 참 감사하고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무덤은 비어있다.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 정말로 여인들의 말과 같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은 아직은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여인들과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악한 음모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또는 옮기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덤이 비어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도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을 떠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는 그냥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제 이 마리아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동생도 마리아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인지 조금 혼동스러운데 뒤에 18절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하고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처음 만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만났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래도 또 처음이라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거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손을 잡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무덤 문은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굴려져 무덤 문은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덤 밖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안쪽을 또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보이지 않았던 천사가 보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천사인지 동네 꼬맹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순간에는 분간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후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천사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무덤의 내부 공간 안에 주님께서 누이셨던 곳, 정확히는 주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던 곳, 그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왜 거기 두 천사가 앉아 있어야 했는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보았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었는데 못 보았는지 아니면 이제 막 나타난 것인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우리가 믿지만 어디에 있는지 또는 우리의 육감으로 감각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는 여러 우리가 육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자들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그 형용을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되는 순간이 잠깐씩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허락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천사가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어떤 분은 야단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울음을 썩 거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다들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단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말씀은 위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천사들 사이에 긴 대화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돌이켜 뒤를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 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아마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 무덤 문을 누가 굴렸는지, 왜 굴렸는지, 분명히 이 안에 주님의 시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분명히 알 것이다. 담당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 모셔두었던 저희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 모셔져 있던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 서 계신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시신에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멍청한 놈, 밥통이구나 이렇게 체근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눈빛, 사랑이 가득 담긴 자상한 눈빛으로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외간 남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텐데 내 이름을 알지? 나를 아는 분인가? 하면서 고개를 들고 보니 사랑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형체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셨을 것이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꽤 오랜 시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형체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좀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가 알아본 순간 주님이시군요. 그리고서는 영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장에 요한복음 양과 목자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음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인지 삭군의 음성인지.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주님 목소리인데? 그리고서 라보니라고 말하는 데는 히브리 말이죠.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 품에 어쩌면 와락 달려가 안기거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판인데 웬일인지 주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본래 계셨던 세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과거에도 모세도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도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상당 시간을 혼자 지내면서 뭔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일일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어쩌면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의 몸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 손을 잡는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결례를 범한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내 형제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중에 낳은 야고보라든가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지금은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승천하신다. 그것을 전해 주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물론 주님 곁에 계속 머물고 싶었겠지만 내가 곧 찾아갈 테니 어서 가보아라. 그렇게 작별을 하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인들이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무덤 안이 비어있다라는 말은 역시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으로 뛰어가서 확인을 했고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여자들의 말을 믿어주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말은 그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참 지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일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나흘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 문을 걸어 잠궈서 꼭 들어와야 될 사람만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오며 추가적으로 누군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노크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노크의 과정도 없이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속된 말로 벽을 뚫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방 모퉁이에 나타나셔서 방 가운데로 걸어 나오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분명히 문이 잠겨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허락이나 어떤 연락 없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떤 그것이 무엇이었든 이전과는 많이 다른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입고 있는 육체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빵과 물이 필요했겠죠. 그 밖에도 아쉽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공허함, 허탈감에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줄줄이 십자가형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도 숨어 지나야 했고
문을 걸어 잠궈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금씩 제자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녹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엉뚱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스승이다. 얼굴만 보면 되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함께 합숙 훈련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얼굴로는 충분히 증명이 안 되었는지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떠난 자신들만 동그라니 버려진 것처럼 남아있는 그 상황이 가장 아쉽고 속상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들 곁에 계시다면 그것이 말씀이 되었든 그것이 능력이 되었든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난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의 그 반가움과 기쁨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놀라울 뿐이지 기쁘지는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다 가시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거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를 믿으라 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도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영생받아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루아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 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람, 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두려워하기만 하고 때로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였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그야말로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말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얻었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이제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며 그리고 그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권세를 주시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이제 캐톨릭 사제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다. 그래서 고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의 고백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사제가 선언을 하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을 거치지 않고 사제들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친구에게 멍청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친구에게도 가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화가 났었나 봐. 라고 하면서 친구하고 화해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어. 너한테까지 사과를 받을 필요는 없어.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구나. 간접적인 증거가 있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필요하면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그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주님과 내가 강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당시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대충 어떤 줄거리인지 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이름이 삭개오인 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건 또 어떻게 아셨지? 무척 놀라고 당황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말 그대로 삭개오는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오만했고 또 악독했던 삭개오는 그 순간 죽었고 온순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회개한 마음의 삭개오로 바뀌었던 것이죠. 주님, 제가 못된 짓을 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무너진 과거의 오만이 무너져 버렸던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 만나기 어렵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육체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볼품 없으셨던 아무 능력 없으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본래의 모습, 본래의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도 달라졌지만 더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